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유대교에 아주 뛰어난 사상가 한 분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뛰어난 이 시대, 물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사상가지만은 신학계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사상과 깊이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철학 분야, 또 신학 분야, 하나님에 대한 분야, 그리고 심리학, 인간에 대한 영역,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에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와 너라는 그런 명저입니다. 세계적인 명저서인데요. 나와 너. 이 책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은 누군가와의 만남이다. 평범한 말이지만은 진리죠. 인간의 삶의 근본은 누군가와의 만남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영속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니 그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아버지의 만남, 어머니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각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중에, 태중에서부터 알았다 말씀하셨어요.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수많은 만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가 부모와의 만남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영적인 만남인 하나님과 신과의 만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고요,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또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죠.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성도와의 만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종류의 만남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철학에서는 사물과의 만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고요. 심리학에서는 대상 그러면은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기에는 반려묘도 있고 반려가족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대상과의 만남, 나 아닌 타자를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행복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자크 라칸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상과의 만남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상과의 만남을 다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물론이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친구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왼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좋았던 부부의 만남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된, 원수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지나가면 왼수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죠. 형제지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친구도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서먹서먹한 소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척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은 참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관계가 서운하고 소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불완전하고 당신도 불완전하고 나도 변할 수 있는 존재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존재의 만남은 역시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역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깊이의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 있는 만남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큰 복 있는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이 복, 구원의 복, 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얻고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만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눈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왕이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고 왜 때로는 아픔을 겪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 살아가느냐? 원인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때문에. 또 하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은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완전함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이 불완전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질병 속에서 신음하게 되게 되고요. 이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자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초하는 경우가. 아무튼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임하는 복이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복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 그냥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지질이 복도 없는 믿음의 가정,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복 있는 믿음의 가정. 왜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다르구나, 그들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이 될 때, 그것도 복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야,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에서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니까,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는 좀 더 다르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어떤 물질적 기준에서도 아하, 참 형통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난하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지만 예수님 믿는 가정들은, 사람들은 참 보람 있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요즘은요, 예수 믿으십시오, 직접적인 언어적인 선포형 전도도 가능하지만은, 때때로 필요하지만은, 요즘은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 전도. 불신자들이 영적인 세계의 까막눈인데요, 뭘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까요? 관심을 가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복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땅에 속한 현실적인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 이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4대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건강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그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그 자식의 그 자식을 보고,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그 자녀의 자녀를 보고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식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 톤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언어적인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이건 건강, 장소의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애쓰고 거둔 것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거두고 먹고 산다는 것,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만 거둬도 복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수고는 요만큼 하고 거두는 건 이만큼 거두고 싶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렸는데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만 거둬도 복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장수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가정의 화목함을 이야기하죠.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다는 거예요. 그 식구를 말합니다. 식구는 가족이에요. 가족. 예. 먹을 식자, 이 부자가 식구예요.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먹고 입고 살기 어려울 때는 입 하나 들었네 그랬어요. 입 하나 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보면은 서로가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이 마누라 옆였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왼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 뭐 이렇게. 예. 아멘은 없네요. 예.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평생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서로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예, 이게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고 푸르고. 예. 그럴 때 그거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관계가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복이죠. 믿음의 복.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믿음의 복이죠. 그래서 이걸 4대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4가지 중에 3가지는 땅에 속한 복입니다. 이 물질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가정, 자녀의 복을 말하죠. 그 나머지 1가지 믿음의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땅에 속한 복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복에 민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완전히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은 땅에 속한 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복,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그런 말씀을 딱 떼어버리고 구약으로만 믿고 싶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가능한 안 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믿음의 복을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의 개념, 관점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꾸셨는데, 이 4가지 기준으로 이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건강하면 복이라고 했고, 물질, 사업이 잘 되면 복이라고 했고, 자식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으면,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야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보고서 야 복 받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엘리사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은 좀 잠깐 쉬고요. 너무 긴 세월 10년 동안 구약 성경만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로 좀 넘어가서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건강을 가지고 이야 복되도다, 물질 많고 사업 잘 돼서 풍요롭게 사는 걸 가지고 복되도다, 자식이 크게 번성한 걸 가지고 그건 복된 이익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언어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새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어적으로 복되도다 하신 게 4번 있습니다. 4종류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도록 사셔야 여러분이 복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고 물질도 직장도 사업도 잘 되시고 다 이런 것들이 복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복되도다. 복이 있다. 아는 것이 지성이 어떤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걸 복된 거예요. 요한복음서 13장 14절 그리고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복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14절요, 내가 본을 보여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요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 와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실천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누가복음서에는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언어적인 표현이 더 구체적이에요. 누가복음서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언어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4가지의 경우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기셔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 자, 세 번째
세 번째 어떤 것을 복되도다 하셨느냐 하면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 내면 세계의 확신. 근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약해요. 20%가 안 돼요. 우리 개신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경우를 알아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서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하다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주님은 살아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요한복음서 20장 29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복이 있다, 복이로다 하신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확신. 보지 않고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영의 눈으로 눈이 뜨이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현대인들의 심성과 꼭 닮은 제자입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맞아야 그때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믿음도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요, 크리스찬들이 걸리기 쉬운 세 가지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병,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손을 만졌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요.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표적, 기적, 증거와 사실을 보고자 하는 병이 이 세 가지 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표적, 기적, 증거, 사실을 보고자 하는 병.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다 구하는 거예요. 표적, 기적, 증거와 사실, 이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한 줄 아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푸는 자가, 섬기는 자가, 구워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산상수훈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고, 그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 다음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우리가 주면 누가 우리의 빈자를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헌신하면, 드리고 나면 내 것이 없어지고 안 채워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38절 그대로 다시 띄우세요. 못 믿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헌신을 계속 가르칩니다. 헌신이 과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목숨 내놓으라고 말씀 안 하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런 시대를 만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시간 좀 내세요. 물질 좀 내세요. 시대가 어려워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면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안겨주리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 가셔가지고 꼭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흔쾌히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야, 멋진 기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망하게 하신다면, 망하게 된다면 흔쾌히 망하겠습니다. 이 정도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힘드신가 보다. 안 망하고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배짱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뭐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주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도 어떡할까 다 지나가고 나니까 다 어떡하게 됐네요. 맞잖아요. 다 망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지나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땅에 속한 세 가지 복을 성경이 가르쳐 주면서도 이 모든 복들이 믿음의 복이 전제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다 주시되 그 중에 으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러주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개인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복된 것을 얻고 누리며 살면서도 주여 세상에 속한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은 모양뿐이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이 땅 아무리 길어도 100년 인생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제1의 인생도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제2의 인생 더 멋지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필요한 복을 더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주여 주님이 가장 복된 분이신 줄로 믿고 주님을 먼저 쫓고 바라보고 일러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바르게 지켜 행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